세계 신문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찬양과 같이 전 세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여자 랩런트를 잘했고요. 우리 남자 목소리가 아주 걸걸하게 또, 사춘기 이제 다 벌써 나가지고 목소리가 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 다가올 미래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끌려가는 그 사이에 누가 이 사람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얘기했을 때에 자기는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발뺌만 하면서 모른 척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 영혼들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 베드로가 찔리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도 한 분이면 끝나는데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몇 분요? 3번, 3번 확실하게 이제 맡기실 사이게 돼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신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있죠. 정쟁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했다고 야단치시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사역,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 천명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큰 믿음으로 도전하셨습니까?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지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맡기고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얘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축복받는 시간이요, 승리한 그림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나에게 주셨던 이 언약,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길 수 있는 믿음, 또 미래를 두고 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도 있었지만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하여 지금은 복음의 정리로서 설 수 있는 응답 주셨고, 그거 하나 돌이켜볼 때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인 거 있죠. 가장 큰 축복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포럼 하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쭉 풍랑을 만나기 전에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저런 사람을 고치겠지만은 그것이 본질이겠냐?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앞으로 죽어온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돈 버는 것이 또 경제가 풍성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건강하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큰 복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만큼 복받은 자가 없다. 나 정말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2014년도 그림을 그렸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니까 기뻐요. 여러분도 2014년도 그림을 그렸습니까? 예, 그림 그리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간섭도 안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행복해요. 앞으로 되어질 축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렘넌트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식을 보고만 하는 일에 그림을 그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얼굴들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리는데 행복했는지. 예, 행복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다가올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다가올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뭐냐, 앞으로 멸망될 시대가 올 거니까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 운동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 있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 수료식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찬양을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다. 이래 맞습니까? 작년 한 해, 올 한 해죠. 2014년도 우리 계산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헌금들, 여러분의 수고들 딱 볼 때에 적은 헌금이 아니에요. 5예배 헌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사용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알게 모르게 렘넌트 한 명을 또 보조하고 몇 명을 보조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훈련비를 감당하고 신학원을 감당하고 수련회를 감당하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 종합적으로 다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한 해에 우리 렘넌트에 들어가는 돈이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 따지면은 얼마씩이냐? 6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한 달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렘넌트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60만 원.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걸 볼 때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뿌려내리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응답받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에 역시 맞아.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야. 우리 성도님들은 렘넌트 운동하는 성도님들이야. 우리의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정말 평신도들 모두가 다 렘넌트 위해서 언약적인 하나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야. 그것이 확인되는 거 있죠. 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렘넌트가 없는 교회, 렘넌트가 없는 가정, 정말 영적인 언약을 붙잡고 있는 렘넌트가 없는 가정은 결국은 문제 옵니다. 후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다가올 미래 준비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겠냐? 결국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라. 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오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 불렀는가? 이건 답을 찾는 시간들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시대는요, 세상 재앙 시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재앙 시대가 계속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적인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워요. 지금 철도 노조 파업이다, 뭐 어떤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지금 대모하고 여러 가지만 사는데 볼 때에 너무나 시끄러운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냐? 복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이익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일이라는 거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은 근본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세상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정말 흑암혼돈 공허 속에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혼돈 공허 그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땅에서까지 임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우리 렘넌트의 그런 시대를 살고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되겠냐?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세상은요 재앙 가운데 빠져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재앙이 다 빠져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 가운데 사단의 굴세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뭔가 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자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저주 재앙을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길을 잘못 찾고 있어요. 무엇으로?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찾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동안에 사만의자 문화 속에서 결국은 철저하게 3,600번이나 전쟁이 일어났고요. 메시아의 침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나라 그 가정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 여러분이 일어나는 응답 속에 렘넌트가 일어나서 전 세계 살리라는 축복을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신 거 있죠.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12가지 재앙이 다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일의 완전한 노예, 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 여기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세상. 결국은 이 세상에 복음이 없으면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우리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 지말이다. 말세 가운데서도 가장 끝까지 왔다. 그리 이야기 말세 지말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땅은요 말세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말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정말 복음이 증거된 그날에 마지막 때가 이룬다는 사실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재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인 거 있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나라를 무너뜨리며 그리고 개인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전략. 모든 것을 끼워버리는 전략. 결국은 창세기 3장을 주장했던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 세상을 공중곳에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렘넌트 운동하는 전도자로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렘넌트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게임방에 빠져가지고요 게임하고 세상 문화의 음란과 타락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다. 예,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은 자기 밥그릇 싸움 할 수밖에 없는 시대. 사단에게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대는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라. 그래서 후대 운동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를 두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글쓰로. 오직 글쓰로만이 이 세상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오직 글쓰로만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 글쓰를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글쓰를 만나야만이 그 인생이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쓰를 만나야만이 그 인생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는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언약 속에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지금 부름을 받고 이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사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굴 만나느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생활하느냐. 만약 여러분들 신천지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무엇을 듣겠습니까? 결국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안상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안상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모든 답을 가진 그 교회에서 그런 전도자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세상 재앙은요, 지금 세상은요, 그런 잘못된 만남에 의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멸망에 가는데도 멸망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건져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답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모든 풍랑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 이제는 사단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준비, 결국 렘넌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가정에도 결혼했는데 평생 동안 후대가 없다면요, 그 가정은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로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왔잖아요. 1662년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영국에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교회는요, 아주 짱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노인 2사람이 그 교회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렘넌트가 없어가지고.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는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꾸 나이는 차죠? 어느 순간에 하는 부름을 받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 2사람이, 부부가 그 교회에 청소를 하고 있고,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거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찬양했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에 코엘레기로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개척을 할 때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 또 다락방 들어가면서 말씀도 주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성장해가지고요, 렘넌트 가르친다고, 야, 똑바로 해. 그걸 가르치고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걸 가르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친구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렘넌트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렘넌트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위기 시대에 맞았어요. 앞으로 교회는요, 붕괴됩니다. 이 교회의 위기와 교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붕괴를 막아야 되고 교회 위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종교화 되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좀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라, 구제해라. 그것으로만 답을 주고 있는 이 종교화된 교회. 그렇다면 불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요, 오히려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더 착하게 살고 벌레 하나도 죽이지 마라. 그것도 살인이다. 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보다도 절이 더 낫습니다. 오히려 더 착하게 삽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기 왔습니다. 지금 WCC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통합이 돼야 된다. 그걸 부르짖고 있는 전략.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제1전략. 종교통합. 유해지문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유명한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는 복음 가진 단체에서, 복음 가진 교단에서 그건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단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완전히 교권화가 되어 있는 교회. 힘이 있으면 누르고요. 힘만 있으면 이 사람이 복음이라도 다 방해를 해버리고, 우리가 복음 운동할 때에 방해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 이 교회들, 엄난과 타락이 판치고 있는 교회, 지금 그런 세속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제 인터넷을 봤습니다. 우리 이름만 대면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성은 석씨입니다. 이름을 얘기 안 하고요. 여원교회 바로 옆에 있는 경무슨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앞장서서 방해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는 예장 고신척 교회였다가 고신척에 있는 목사님들과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고려, 예장 고려라는 교단을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장 고려에서는 최고의 어른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 성도가 2만 명이라 얘기합니다. 많죠? 저도 그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청년 때 들었습니다. 그때는 복음 몰랐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뿅 갔습니다. 왜? 종말론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말론이 대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정말 우리 교단이 복음 전할 때요, 엄청나게 방해했습니다. 앞장서서 방해했습니다. 그만큼 방해하신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지금 어떻게 됐냐? 12월 20일 날짜로 그 분께서, 그 교회가 자기가 만든 교단에서, 총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교회가 탈퇴를 당했어요. 총회에서 빵 찍었어요. 탈퇴라 빵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어떻게 됐냐? 지금 그 목사님은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나가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아들이 목회를 이어받아가지고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석씨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두 얼굴을 가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는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 완전히 세속화, 종교와 교권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막았던 목사님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실체가 뭐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요, 7년 동안 자기의 여직원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여러 많은 집사와 권사와 간음하고 동거하고, 지금 현실입니다. 성공했다고 했던 목사님들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막는 자 결국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결국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최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여운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가 두동강에 나버렸어요. 이제는 교단도 두동강에 났습니다. 왜? 예장 고려 그 교단 자체 총 성도가 4만 명인데 2만 명이 그 김자가 있는 교회 성도가 2만 명이니까 이제 반이 나가버리니까 두 개 쪼개질 수밖에 없죠. 뭐냐? 교권화가 자기가 이제 얘기합니다. 교권화로 우리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교권으로 우리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어느 사이에 우리에게 치고들었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다. 속지 않게 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도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가진 목회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렘넌트 운동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PD수촌 나왔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 결국은 후대 문제를 와가지고 싸우죠. 복음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왔습니다. 지금 세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팔려가가지고 완전히 카페, 술집이 되고요. 그 교회 모형 가지고 술집이 장사를 한다니까. 모형 그대로 놔두고 안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근데 술집이 돼가지고요 카페가 돼버린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나이트클럽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떤 교회가 팔려가가지고 이제는 십자가 대신 불교 마크 있잖아요. 거기 딱 위에 걸려가 있고요. 교회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은 복음을 방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 결국은 멸망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방해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승진과 헌신 또 붙잡고 있는 언약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게 됐어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연약하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난 할 수 없다고 무기력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에 보면 벌써 영계 혼란이 왔습니다.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중직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교회가 지금 이 위기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렘넌트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일어났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음 엘리트의 축복을 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요거트를 먹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 대신 여러 가지 많은 선행과 구제 가르치고 그러면서 헌신하게 만들고 돈 뜯어내고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참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울산의 방어진 쪽에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세상은 재앙시대에 빠져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가 있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아니면 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가 아니면 절대 살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그 주역들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현장에 빛을 발하고 사람이 묶여있는 현장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가정이 또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전도자로 여러분 먼저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신 말씀에 우리가 내년부터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일심전심 지소 그런 가운데 또 1월달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 무엇으로? 나의 전도를 내가 하고 있는 일 업에서 최고의 나의 전도를 찾는 것이 뭐냐? 최고의 행복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모임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 그곳에서 나의 전도를 찾았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렘넌트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나의 전도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뭐냐? 24시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최고의 힘을 전도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힘 중의 침이다. 이제는 사기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만나고 같이 함께 로마서 16장으로 나가는 응답을 누릴 만남. 이것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힘이다. 그런 가운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팀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세상 재앙 그리고 교회 위기 절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가올 미래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렘넌트 운동하는 가정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위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렘넌트 운동 시대를 이르라. 이제 렘넌트 운동 시대를 이르라.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뜻이니까. 아멘?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얼마 살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데요. 그래도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내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붙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 말씀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도와야 돼요.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1월달부터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렘넌트들하고 기도 수첩을 같이 하세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살아납니다. 기도 수첩을 부모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 수첩을 다 구입하셔가지고 하루하루 언약의 메시지 붙잡고 강단 말씀과 같이 함께 하루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같이 말씀을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 말씀 붙잡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뿌리내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잘못됐던 부분들이 빠져나오고 복음으로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다 빠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우리 렘넌트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직 기도를 가리키고요.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할 수 있도록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간 거냐? 애굽을 간 거래요. 왜?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노예입니다. 아이고 고생하겠다. 힘들겠구나.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계획은 아니죠. 힘들으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뭐 해라고? 애굽을 살리라고. 이제는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죄를 지었는가 보다. 저렇게 또 문제를 이렇게 감옥에 갔구나.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겠죠. 근데 이 요셉은요. 감옥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정치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곳에 정치를 배운 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감옥이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곳에서 누굴 만나는 거죠? 정치인을 만나가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이제는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목적이냐?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든 상황 자체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전부 다 환난이고 어려운 풍랑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전부 다 뭐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힘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재석에서 승리하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직 전도를 우리는 얘기해야 되겠죠. 가장 큰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잖아요. 요셉을 보고 그 바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불신자들도 인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1세기 복음 엘리트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21세기 정치인지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수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인 여러분이 복음 없이 정치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없는 자가 리더가 되니까요, 힘든 거예요. 앞으로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일어났어. 정치인지 사회 모든 분야에 수장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를 하고, 사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누구와 같이, 링컨과 같이. 링컨 대통령은요, 딱 자기 책상 위에 항상 승리책 올려놓고, 도착하자마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악관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결국은 링컨이요,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분명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정치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언약을 붙잡고 나갔던 링컨과 같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영적 눈을 열고 영적 힘을 가지고 21세기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날이 옵니다. 지금 20년이 이제 우리 복음운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가 2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여수에서 이제 중요한 일꾼들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곳에 가겠죠? 또 앞서갔던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는 앞으로 정치인지 사회문화를 움직이는 랩런트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랩런트 운동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 희망이 있습니다. 가문 희망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 창조주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랩런트가 되시도록. 그리고 이제는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제사로 7천 제자의 응답을 누리를 랩런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런 7천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어. 이 동구 현장과 우선과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할 1천만 제자, 이 응답 속에 쓰임 맞는 우리 랩런트들,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얻은 백성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구원을 축복드린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고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에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시겠다.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그 방패를 내가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 영광의 칼이로다. 예, 영광의 칼로서 모든 것을 흑암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칼이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이제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겠다.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들이 여러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죠? 행복한 사람이라. 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 세력이 떠나가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굴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랩런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왜 랩런트를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세상 재앙시대가 오기 때문에, 교회 위기시대가 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랩런트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랩런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쓰임 받고 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최고의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상 재앙시대, 교회 위기시대가 올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역사해 주시고, 렘넌트에 계시는 응답속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경제와 모든 문들을 주께서 열어 주옵시며, 정말 렘넌트 운동에 증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